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의 시작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12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연말연시와 성탄이라는 이 휴일에 들뜬 기분으로 12월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범죄가 더 많고요, 방탕함이 더 많은 참 예수님 보시기엔 마음 아픈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2월을요 정말 주님 바라보는 마음, 경건한 마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예수님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정말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 4주 동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묵상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설교는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 자,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자, 인터넷에 나무위키라는 데를 찾아보니까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기적.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번개에 맞았는데도 살았을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생존이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번개에 맞아 사망했을 경우 번개에 맞았다는 것 자체가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서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읽었듯이 기적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에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죠. 이 남유다는 적군이었던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의 협공, 같이 연합을 했어요. 이 협공에 시달며 이 왕이요, 그 소식 때문에 정말 사시나무처럼 떠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이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합니다. 왜?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흔들렸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만 해도 상대하기가 벅차고 힘들었는데 당시 강대국인 아람이 연합했으니 이제 유다는 멸망만 남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원이냐 했더니 65년 내 북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주의자였던 이 아하스는요, 이것을 쉽게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해라. 믿지 못하겠어? 한번 구해봐. 그러면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믿음이 약하니까 증거, 증조, 즉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하스는요,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가 진짜 믿음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증거 보여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는 허황된 기적을 바라기보다 현실적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스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했으나 진실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니 표적을 보고 믿을 생각도 없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는요, 아하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푸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가진 고민,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 내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게 가장 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은 이분에 대한 정말 강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하스처럼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실상은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과 걱정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에 현실주의자였던 이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약속하시는데 한 번 더 징조를 보여주세요. 친히 보여주신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것은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바로 연결되는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징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보는데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건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 어떻게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어떻게 신들끼리 있어야 되는 신이 사람과 함께 거합니까? 사람처럼?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은 하늘에서 다스려야죠. 근데 어떻게 임마누엘 합니까? 아마 아하스는 속으로 허탈하게 웃었을지 모릅니다. 참,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아스르와 협약을 맺고 그는 망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의 징표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의 징표, 너에게 행할 구원의 징표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내 삶에 기적은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대의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모든 시대에 교만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삶의 구원을 행할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임하는 것을 보면 너는 깨달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삶에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것을 징조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오셨지, 그러니 뭘 징조로 삼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내내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기적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왜? 기적이 아니고는 이 여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5번이나 이혼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다녔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총과 미움을 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 성경엔 6시라 되어 있는데 정오의 우리 시간이요. 한낮에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땀을 흘리고 나와야 됐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서.
그녀의 삶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이 아니고는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노력 다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시겠다. 너가 그렇게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허전함 내가 채워주겠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근데 특이한 건요, 이 여인이 품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여자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다.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물을 정도로 이 여인의 삶은 다 망가졌어도 이 여인이 붙든 단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소망을 알아봐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근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이 볼품없는 여자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만난 그녀의 삶은요, 벌써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가서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에게도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왜? 혹시라도 멀쩡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치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은요, 멀리서부터 피합니다. 나병 환자를 안 마주치려고.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살지도 못해요, 그 마을에. 쫓겨나서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됐어요. 나병 환자는 평생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불치병인데. 그러나 그는 기적이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적이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 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낫게 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서도요, 나병 환자 손에 들면 부정함을 입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예수님이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나?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는요, 몸을 움찔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 몸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부정해지시고 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거룩한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아마 그의 육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고 내어쫓기던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 거예요. 기적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문둥병자에게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이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죠.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며 먹고 사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건요, 예수님이 말씀 보면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갈 때 풍랑을 만나십니다. 풍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뚫고 대체 어디를 가시나 봤더니 이 이방 땅에 이 사람을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걔는 정말 안 돼. 더 이상 걔는 내버려둘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걸 또 끊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사람 있는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정말 두려워하고 멀리하니까. 그래서 어디 있죠? 산 사람 옆에는 있지 못하고 무덤을 배회하며 소리 지르며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개, 돼지 마냥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사람. 가장 처참한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 가장 특별한 장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군대기를 들린 귀신의 이 사건 중에 가장 특별한 장면은 군대 귀신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쫓으려면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다 물가로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그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당 1,000불이다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만 불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사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 몰살당했다라는 기사를 제일 앞표면에 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물질이 귀, 돈이 귀. 예수님은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얘야, 너의 생명이, 너의 영혼이 저 돼지 2,000마리랑 비교가 되지 않아. 모든 영혼보다 존귀한 자, 모든 이 세상 만물보다 존귀한 것이 너의 영혼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못난 내 인생을 이토록 값지게 여기고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태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초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좀만 더 있다 가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쫓아내지 못해 두려워서 떠나가시길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가 소중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간 것이 이들에겐 더 큰 문제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가장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모든 의사를 찾아가서 가진 돈도 다 허비했던, 고침받을 수 없었던 자,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뿐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적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 성경은 여러분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기적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보다 내 생각대로 임하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조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임하길 원해. 이게 사람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이었죠. 구름 기둥이 다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낮에는.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구름이 쫙 그늘을 만들어줘요. 저녁엔 춥잖아. 불기둥이 쫙 올라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배가 고픕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매출하기 때가 떨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네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옷을 어디서 구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옷이 다 해지고 내려가서 그래서 신발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좋아했을까요? 정말 그 기적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적보다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보다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옷을 사고 신발을 새로 바꿔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그들은요 광야에서 그거를 먹기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 먹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붙드심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기적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광야에 가두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나? 광야의 은혜는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진짜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삶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징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징조로 보내주셨다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 의외예요.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더욱더 열광하고 빠집니다. 희한하죠?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더욱더 집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과학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변화없는 답답한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도우심, 어떠한 섭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물론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자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미신과 우상, 세상의 요행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날 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적은 일상입니다.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 날마다 붙들고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예수님을 더 소망하는 12월 이 대강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적이 없다, 너에게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너의 증표로 보내주겠다, 널 구원할 증표, 너에게 행할 기적을 베풀 증거로 임마누엘 예수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기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주님 바라보며 그 능력을 힘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생각과 그 사고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능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기적이 없다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적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이 예수님으로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